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비오리라 하라 한지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이제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섬겼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이 안식일이 끝나자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향유를 사러 찾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 무덤으로 갑니다. 가면서 그들은 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 문을 덮어놓은 돌이 엄청나게 클 뿐만 아니라 여인들의 힘으로는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벌써 가보니까 벌써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는 빛난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천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물론 그 무덤 안에 들어가니까 웬 남자가 앉아 있으니까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놀랬겠죠. 그러자 청년은 놀라지 말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근데 그 예수는 여기 안 계신다. 전에 너희가 살아 계셨을 때 말했던 것처럼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 살아 계실 동안에 하셨던 말씀대로 갈릴리에 가서 너희가 만나게 될 거다. 그래서 그들은 무섭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도망쳐 나오듯이 무덤 문을 빠져나왔고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안식 후 첫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보았노라고 말했지만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또한 시골로 내려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 다른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더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역시나 다른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얼마 있다가 다시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이 그곳에 진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을 믿을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으려고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완악한 마음이라고 믿음을 거절한 마음이지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 완악한 마음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꾸짖으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믿지 못했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 너희들의 말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됐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라면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받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을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보고 믿는 게 아니다. 보지 않았지만 믿는다라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들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라면 너희들의 말만 듣고도 믿고 세례를 받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믿지는 않을 거다. 어떤 사람은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부활한 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받는 거지만 너희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은 너희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가복음 8장에서도 그리고 9장에서도 10장에서도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들을 하실 때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도 실제로 말하고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요. 근데 저 멀리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걸 봤습니다. 이파리가 무성해서 열매가 있는가 하고 가보니까 열매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의 책임이 아닌데도 무화과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이튿날 거기를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던 것을 봤어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 생각이 났어요. 어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선생님, 어제 예수님이 하셨던 저주했던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맞다.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고 너희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믿고 말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고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됐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너희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말한 것대로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참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바다나 풍랑을 바람을 잔잔케도 하셨고요. 말로 또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말로 보게도 하셨고요. 귀신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쫓아내기도 하셨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이 다 없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 1.16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룰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씀 믿어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믿어. 그러면 구원도 받고 그 말씀이 이루고자 하는 것,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되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살아나신 것을 보고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우리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믿는다라면 그대로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참 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 어느 때보다 다르게 얼마나 빠르게 변해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환경을 접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까지 얼마나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중에는 진짜도 있지만 진짜가 아닌 가짜도 참 많이 섞여 있습니다. 가짜 뉴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것이 진짜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하고 저 방송에 들어가면 저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상반적이게 말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짜인지 분별하기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떤 거는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거는 먹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것은 사람 몸에 좋다고 말하고 어떤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룻밤을 자고 나면 그것이 정반대로 바뀌어져 있어요. 어제 좋다고 했던 것은 오늘 나쁜 것이 돼 있어요. 또 어제 나쁘다고 말했던 것은 오늘 먹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의사들도 참 다르게 말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참 다르게 말합니다. 많은 언론들이 참 다르게 말합니다. 이 신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신문에서는 저렇게 말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 혼란 속에 있어요. 상당히 많이 방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믿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힘들어졌어요. 어떤 경우에 진리인지, 어떤 교회를 이제 가야 되는 건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진짜 믿어야 되는 건지, 어떤 말씀이 진짜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기 참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도 서로 분쟁합니다. 아니라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아니라고, 저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다고, 저게 맞는 거라고. 요즘에 인터넷상에서도 상당히 조금 민낯이 부끄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이 목사님이 이게 맞다고 그러고 저 목사님은 저게 맞다고 그러고.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도 맞는 말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혼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새롭게 오늘 이 시대의 진리 가운데 서기 위해서 분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배우리라, 만나리라, 이루어지게 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시체를 훔쳐가고 살아났다라고 거짓말함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더 많은 미혹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 무덤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말하니까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군사 있잖아. 가서 힘껏 지켜. 그러나 3일째 되는 날 안식일이 끝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들은 다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봤던 군사들이 대제사장한테 가서 말하니까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것을 입을 봉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리하면 진리도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고 거짓도 진리인 것처럼 바꿔버리는 것이 오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분별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말씀하셨던 말씀대로 보게 되리라라고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쩌든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성경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문자 토시까지라도 거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에요. 목사님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성경과 맞지 않는 말을 한다면 제가 목사인데요.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환경과 맞지 않고 사람들의 윤리와 맞지 않고 이 시대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말하면 그것은 진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작년 기준이네요. 제가 그 건강공단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남자들은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였어요. 우리나라 인구가요. 그러니까 암 환자가 10명 중에 3명 중에 1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 가문 중에서도요. 암 수술한 사람이 상당히 있고 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어쩌면 정말 너네 집 우리 집 다 한번 물어본다면 집 안에 암 환자가 없는 가문이 없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암 환자가 많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을 한번 봤어요. 그 가족대로. 그랬더니요. 암 환자가 없는 집안이 없어요. 진짜. 누구? 부모라도 형제라도 자녀라도 한 명씩 있어요. 그 가문 안에 있더라고요. 없는 집 몇 명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얼만큼 이 암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상화된 질병이 됐는가 보렵니다. 근데 있죠, 놀랍게. 지금 현대 21세기에 암이 희귀병인 민족이 있어요.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레위기 1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음식과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생선이든지 동물이든지 짐승이든지 그들은 철저하게 그거를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지킵니다. 근데요. 그들에게는요. 암이 없어요. 암이 오히려 희귀병이랍니다. 그럼 우리는 암은 어디서 온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의사들도 암이 어디서 온다라고 명확하게 말을 못해요. 원인이 뭔지를. 그냥 이럴 거다라고 말해요. 근데 대개는요. 먹는 데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모든 병은 성경에 그랬어요. 마음의 근심이 육체의 질병을 가져온다라고. 그래 맞아요. 우리가 마음에 심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요. 정말 몸에 다 약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이 뭘까요? 이거 하나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때 태어나기도 전에 구약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성경 66권이 기록되는 것은요. 무려 1600년에 걸쳐서 약 40여 명에 의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근데 지금 몇천 년이 지났어요. 네, 기록한 거 뭐 1600년? 또 보존되는 것이 뭐 1500년? 3000년? 모세 오경이 BC 1500년경에 기록됐다면 지금 2000년이 지났으니까 약 3600년이 지난 지금 그때는 자동차도 없었어요. 비행기도 없었어요. 오늘날 같은 컴퓨터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기록된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준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뭐가? 원리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원리를, 원칙을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것이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표적을, 기적들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 전해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받아. 근데 너희들이 복음 전해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지 어떤 표적을 보고 어떤 기적을 보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봤을지라도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에 나 자신을 맡기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한 걸음 더 나가서 말합니다. 정말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를 거야. 믿는다라면 너희들이 믿고 나가서 전할 때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같이 따를 것인데 귀신이 떠나갈 것이고 또한 병이 떠나갈 것이고 또 뱀을 집어 올리게 될 것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고 성령을 쫓아 살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나를 믿는다라면 내가 행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맞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성령 받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했더니 선포했더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자들이 일어남과 동시에 베드로하고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예수 믿겠다고 5,000명씩 3,000명씩 그리고 제사장들의 무리들까지도 돌아왔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만 비춰도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무서워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다음부터는 베드로는 전혀 달라졌어요. 말씀의 사람이 되었어요. 베드로는 말씀하는 대로 베드로가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베드로에게 그랬다면 저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랬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선포할 때, 행할 때, 나아갈 때, 인정할 때, 받아들일 때 그대로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에 더 나가보면 19절에 다 말씀을 마치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정말 제자들이 의심하고 두려워서 숨었던 그들, 부인했던 그들, 도망쳤던 그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이제 두루 나가서 전파할 때에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정말 믿고 선포하니까 그들이 말하는 대로 표적이 따랐어요.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졌고요. 보아라 그러면 보아졌고요. 살아나라 그러면 살았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이 그것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리라 하신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야고보에게도 요한에게도 저들이 말한 대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이러한 권세가 따르리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는다라면 이러한 믿음의 권세가 따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믿는 목사들에게는 그러지 않았어요. 믿는 장로들에게는, 믿는 권사들에게는, 믿는 집사들에게 아니요. 그게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민족을 초월해서 국적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믿는다라면 그 사람에게는 이러한 표적, 권세가 따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뭘 믿는 걸까요? 네,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지는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리라. 다르게 말하면 1점이라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이루어집니다. 이 혼탁한 시대 때에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이때에 정말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한 구절만 딱 따서 볼 것이 아니라 문맥적으로 1장이면 1장, 2장이면 2장 전체적으로,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고 싶은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너희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리라.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록된 말씀에서 무엇을 찾았고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대로 또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만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끝날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을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주님과 함께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여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요 오늘 현실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살기 위해서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혼탁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죽을까 봐, 병들까 봐, 망할까 봐.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해르라. 내가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주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두려울수록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주실 때에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세상적인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말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드린다라면 그리고 맡기고 바라보고 의지한다라면 그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겁니다. 보이는 세상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왜 그러면 이 보이는 세상에서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할까요? 이 보여진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것을 붙잡고 선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현실 세계에서 믿고 선포하고 취한다라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보이는 세계에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손해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참아주고 그리고 베풀고 이 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땐 참 어리석어 보여요. 아유 바보, 손해다는 거 같이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왜 그렇게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양보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고. 네가 심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해줄 거라고. 너에게 주고자 너에게 갖고자 하는 자에게 줄 것이고 가장 연약한 자들을 베풀 것이고 그리고 오리를 가달라고 하면 십리를 가줄 것이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줄 것이고 오늘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먹이고 입힐 때에 하늘의 상이 클 거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천국과 보상해 주실 상급과 또한 영원한 영생을 믿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고 강하고 씩씩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권세를 주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신 이러한 표적 권세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이 세상은 악의 세상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단 한 명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갈 때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마귀의 세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힘을 주셨고 이 말씀 속에 믿음과 함께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질 줄 믿고 말씀을 말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굳세게 할 것이고 든든히 세울 것이고 지혜롭게 명철하게 능력 있게 힘 있게 마귀 권세와 싸워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그리고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게 말하는 훈련을 합시다. 일치하게 생각하고 일치하게 말하고 일치하게 행함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승리하는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잠 좋으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 길이 형통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시는, 가시밭길도 좁은 길도 그 어떤 고난의 길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진정한 힘과 기준과 규칙과 진리와 능력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혼탁한 이 시대 속에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르는 이 혼미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고 진리고 기준이고 지켜나가야 될 삶의 원칙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냐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냐고 그 말씀 가운데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며 권리증서이며 진리이며 실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대로 세상의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나감으로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